보니까 왜 또 찬양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왜 슬퍼하는 아니 왜 나만 겪는 고난들. 한 번 더 찬양 드려볼게요. 66장. 66. 요 장 조금 더 이제 연령층 있으신 분들의 버전이죠. 66장. 66장이 아닌데. 나왔네요. 고음이 좀 약했죠. 우리 장로님 진짜 고음 시원하게 잘 올라가시거든요. 이런 고음 참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오제사와
5대 제사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제사의 항목들을 좀 보잖아요. 구약의 예배, 희생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자꾸만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늘 뭔가 예배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하고 더한 걸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구약의 제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디까지 정성을 다 쏟아야 그 제사를 하나님을 받으실까? 보면 먼저 양을 선택하죠. 기른 그 제물 중에 내 죄를 담당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이 제물을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딱 보니까 깨끗하고 흠도 없고 딱 줘. 그래 너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 양을 선택해서 조심조심 끌고 가잖아요. 가까우면 괜찮은데 성소가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얼마나 또 문제입니까? 아주 조심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양을 데려가는 게 양이 뭐 동물이잖아요. 보통 사람도 태우고 다니고 뭐 이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소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 정성을 다 쏟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 그런 마음이죠.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번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번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 우리 레위기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려면 어디까지? 그럼 또 소로 드리면 괜찮나요? 괜찮고 좀 양으로 드리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비둘기로 드리면 어쩔 수 없어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비둘기로 드리면 우리 기준에는 그렇잖아요. 보잘것없고 좀 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로 드려야죠. 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번제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떠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제사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번제와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는데 내 대신 주님이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을 기억하면 돼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되고 그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보다 앞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나보다 앞세울 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오늘도 이 낮예배 말씀드릴 때 오늘 이제 신방 기간이었잖아요. 한 주간 제가 좀 변명을 좀 드리자고요. 신방 말씀도 준비되고 새벽 말씀도 말씀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주일 예배 이 말씀이 그 맥을 이렇게 빨리 이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주보가 그냥 토요일까지 주보가 안 나왔어. 그래서 어제 밤새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썼더니 피곤하죠. 피곤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잘못됐어요. 나보다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아까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은혜가 된 게 찬양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오늘 참 찬양이 좋다, 재밌다, 소리도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럼 모든 일이 되어질 텐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 시선을 막 그 분산시키고 아직도 이제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그 경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오늘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이 실수도 많이 하시네. 오늘은 어제 보니까 중보도 늦게 나오는데 말씀 준비 못 하셨구만. 이런 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번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번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번제가 예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잖아요. 화목제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 예배의 그 어떤 그 행사 그 형식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자원제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일을 정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구별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원제야. 내가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물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이미 예물 되셔서 제물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하세요. 찬양하세요.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다음 말씀들을 보면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고 없다고 또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80세가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의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분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 많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특히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전체를 불러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다, 성도의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찾게 되는데, 동시에 오늘 우리 이 주제가 뭐냐면 번제와 그리스도이잖아요. 자, 이렇게 헌신을 다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불살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옷자락 하나 남김없이 그 몸에 두르고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위만 가렸던 그 옷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번제든 예배든 이런 거 생각하면 나의 어떤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러 태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옛날 구약에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꾸만 이 번제를 이렇게 그 행사와 그런 것들 하고 하니까 나의 어떠함에, 내가 드리는 것에, 그리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계속해서 참념하죠. 흠이 없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속할 그분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속할 수 없다는 거죠. 흠 없는 것이어야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 그 속에 깊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전 근처에서 양을 팔아요. 양을 거기서 파니까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비싸지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때. 근데 사람들은 돈을 가져오면 되고, 쉽게 이제 편하게 돈만 들고 오면 되고, 그 앞에서 적당한 거 사면 돼요. 6월절 같이 사람들이 몰리면 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는, 그리고 막 이 시장, 이게 막 이제 양을 팔고 뭐 동물들을 파는 이 막 시장들이 펼쳐. 어떻게 해요? 성전 개방, 성전 안에서 이제 더 좋은 거, 그렇죠? 더 좋은 거, 성전에서 직접 보증하는 거. 얘는 이 양들은 최상급이 양, 보증한 양들, 이런 거 팔면은 값이 막 2배, 3배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자꾸만 예배드리는 것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200명을 만약에 넘었다고 보세요. 여기만 한 50명들이 앉아서 찬양 드려보세요. 얼마나 내 이 의가 올라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 더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명, 200명 넘어가도 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5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해보니까 너무 할만한 거예요. 맨날 이제 떼빵만 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받아요. 신나요. 그런데 2000년 딱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그만, 다른 사람 세운 거예요. 찬양팀 리더로 다른 분을 세운 거예요. 저는 할 일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지고 주여,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런 분이 발생. 제가 그거 회개했나 모르겠네. 회개해야 돼요. 주여.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빠졌다니까. 집에서 딱 두드리면서. 참. 그 과거에 그랬던 뭐 이런 막 서름들이 막 몰려오면서 그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찾아서 책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관점이 그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형식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이런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거죠.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이제 그 번제를 다 태워서 번제를 온전히 다 태워서 번제를 이제 드리는데 가죽만큼은 남기는 거예요. 가죽만큼 남겨서 그 가죽은 누구에게 준다?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참 제사장을 그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가죽은. 근데 어떤 이제 그 신학서적에서는 그래요. 이제 번제를 불로 태우는데 가죽은 냄새가 심하고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가죽은 제외하고 불로 드리게 하고 그 가죽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돌리셨다. 뭐 그런 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 속에서 이제 하나님 그래도 참 친절하게 가죽은 안 태우게 하셨다. 냄새도 심하고 불도 잘 안 붙고 한데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 끝만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정확한 거죠. 사실 제사장의 가죽이 필요해서 제사장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일들을 오로지 그냥 주의 일만 감당하시니까 그에게 좋은 가죽을 얻을 기회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은 예수님의 희생, 다시 말해서 창세기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때 우리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힐 때는 동물이 희생되어져야 되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마포 흰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덮으시려고 입히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씻은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래서 그 옷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 옷으로 돌리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기본적으로 자원제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의무제예요.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헌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안 드리시면 거룩한 산 제사를 못 드립니다. 물론 우리 그런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켜보신다는 건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부담스러워. 졸지도 않으신데 거의 CCTV 같이 나를 쭉 지켜보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본다.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숨 막혀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잠시 동안은 안 계신 걸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부모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보면 벌써 엎어져가지고 아차하면 엎어져서 뒤통수 깨져 있고 앞에 막 상처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주님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아침 제사를 드린 거죠.
밤에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잠자리 드시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2배로, 안식일에는 더 많은 번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특별히 주일에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가급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매월 첫날 월사 이때는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매월 첫날이 일반적인 요일이면 안식일이 아닐 때는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와 함께 대량의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함께 드린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을 참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매월 첫날 하루만큼은 더 어떻게 하라? 주님 집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한 달을 책임져 주신다. 매월 첫날은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사 그 예배라에서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월사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어요. 뭐 이제 같이 뭐 말씀을 나눈다든지 뭐 큐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월사 그 매월의 첫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월 첫날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날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한 달의 시작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찬 시간. 맞아. 첫 주에 우리는 성찬식 하니까 맞아.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성찬식을 매주 하니까, 아니 매달 하니까 맞아요. 아무튼 첫 것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월삭의 의미를 좀 더 되새기시고 싶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기 어렵잖아요. 매월 첫날 주일이 아닐 경우, 뭐 주일이어도 저녁에 드릴 수 있죠. 매월 첫날은 가정 예배를 한번 가정 재단을 한번 쌓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삭의 의미를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절기 때에는 더 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 이 절기 때 우리는 총동원으로 우리 너무 성경적이네. 그냥 가만히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용하신 이 교회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우리의 이 부활절 총동원 주일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죠. 노아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고 이 기본적인 이 번제가 이런 번제 형태로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이 번제가 자리를 잡은 것은 아벨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열심히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아주 최고급 양을 하나 선택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양이 필요했던 이유는 옷 가죽을 얻기 위해서, 옷 입기 위해서, 나의 수치를,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어줘야 했던 거죠. 그 의미를 담긴 그 제사를 본인도 모르고 양심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연락되지 아니하였던 가인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의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의 의로운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한 그의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는 줄 믿습니다. 그로 통하여서 이제 아벨이 그 제사를 옳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희생되었죠. 그 이후에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고 이 아벨을 대신하는 그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벨을 통해서 그 번제가 정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어요. 희생, 나를 위해서 희생.
그 모든 그 번제의 내용은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가 정착이 되어져서 노아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모세 때 이제 율법으로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번제의 최절정 인신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에는 강력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에도 분명하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속죄제, 속번제가 있어요. 죄를 담당하는 제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함께 드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번제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번제는 속죄제와 속번제와 함께 죄를 담당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레위기 1장 4절에도 분명하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했죠. 아마도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전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의미를 좀 알 텐데, 속죄제와 번제는 같은 곳에서 제물을 잡도록 되어졌어요. 형식이 비슷해요. 피를 처리하는 방법만 달라요. 그리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만 달라요. 번제는 온전히 불태우지만 속죄제는 불이 잘 타는 기름들만 불에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 밑에 제단 사면에 다 이렇게 끼얹어요. 끼얹는 형식으로 피를 처리하지만 속죄제, 속번제는 각 지성소, 성소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대량의 피는 제단 밑에 다 일제히 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그 행위가 되죠. 번제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만 다르지, 고기를 잡고 그 처리하는 모든 과정은 번제와 속죄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속죄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번제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믿음이 없이 제사하는 것,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나와서 제배 잘 이렇게 참여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호세아에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은, 그래서 신학의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굳혀진 것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는 거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의 행위보다, 예배의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더 보시는데, 왜 그러느냐? 번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주어진 제사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속번제는 그 이후에 율법으로 모세 때에 주어진 제사의 형태예요. 번제는 그 이전부터 처음부터 주어진 제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때의 절정을 이뤄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셨죠.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출애굽 때에 이 번제의 의미는 이 출애굽 때 출애굽한 이 의미와도 동일한데 이 출애굽할 때 보면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장자 대신하여 대속하도록 하나님 하셨죠. 양으로 대속하도록 피를 문에 바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미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먼저 이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판을 다 짜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함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갔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민족을 잘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십니다. 내 민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구나. 교만한 얼마나 왜 이렇게 바로가 교만한가 했더니 바로는 그렇죠. 사람이 신이 된 존재잖아요. 애굽 요셉 이후로 애굽이 강력한 왕권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된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을 누려서 사람이 신이 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의 절정이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바로의 장자를 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하였기 때문에 대신 이 죄를 처리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장자를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초태생은 처음 나신 분, 장자이신 분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죽든지 죽어서 대속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대속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담당하는 제사, 원죄를 속죄하는 제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죄를 속죄하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죠. 나의 욕심으로 기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또 뭐 옳지 않은 생각, 뭐 경건치 않은 생각, 또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보면 더 힘들어 옛날에는 접하지 못해서라도 안 할 텐데 요즘은 뭐 그냥 스마트폰 막 열어도 그냥 문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만함에 이르게 하는 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물질이죠. 돈이죠, 돈. 돈에 돈 돌리는 순간, 그렇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래서 이 교만은 매일같이 털어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주님의 은혜 아니고 내 힘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인구조사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태평성대가 쫙 유지되니까 한번 얼마나 이제 사람이 되나 보자. 인구조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죄에 걸렸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온전함에 이르는 제사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과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드렸다 하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다. 그 피와 그 공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참된 은혜, 참된 거룩함, 참된 완전함,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는. 그래서 이제 아셨죠? 거룩한 산 제사는 주님이 제물 되셔서 드려주신 단번에 다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